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한 종교적인 분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볼까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분파를 우리가 알고 있죠. 바리새파를 알고 있고 사두개파를 알고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가 이제 헤롯 당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또 열심당원들도 등장을 하고, 또 성경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철저한 삶을 살았던 그 에세네파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두개파는 종교인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후의 삶, 어떤 영생의 삶도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와는 다르게 그 사후의 세계를 믿고 영적인 존재를 믿고 그 부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누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느냐? 그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 로마 권력을 힘입어서 현세에서 자신들의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삶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만 안정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후의 삶이었던 영생의 삶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라든지 그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게 되면 그 죽은 남자의 그 동생 형제가 그 형수님을 아내로 취해서 그 형님을 대신해서 그 후사를 세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들기에는 굉장히 좀 우리의 윤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제도죠.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옛날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제도예요. 어떤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자손을 계속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제도가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우리가 봐도 조금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후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사취수제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냥 아이들과 좀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좀 살려주면 좋을 텐데 왜 다 멸절시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가? 그러면 여러분 갈등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굉장히 무정하신 분들이시네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은 윤리적인 우리의 개념과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과 계획을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윤리와 조금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이 형사취수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러한 율법의 형사취수제를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만일 7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은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둘째도 그 형수를 남겨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상한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다 말아먹는다. 굉장히 이렇게 여자한테 화살을 돌리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질문한 거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죽고 나면, 그 여자까지 나중에 죽고 나면 그 부활의 때, 그들이 다 살아나는 때 그 여자는 7형제 중에서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즉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복잡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사두개인은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굉장히 이 모세율법을 오해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 사람들이 다시 모두가 살아날 때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되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붙여주신 존재가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지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때, 그 영생의 때가 오면은 여러분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존재했던 부부의 관계, 그 부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가족의 개념은 그 부활의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부활의 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가족의 개념이 없어지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족에 매이지 마세요.
너무 가족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가족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에 매여서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맺어진 우리 부부의 연은 길어야 몇 년입니까? 70년. 우리가 100년 회로를 말하지만 그렇게 100년까지는 함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 연도 길어야 여러분 70년입니다. 그 후에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 후에는 부활의 때가 있고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그 영생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이후 영생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맺어졌던 육신의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는 더 이상 하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우리는 몇 살의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 그런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때 만약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일단 천년왕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 어머니도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이 나이로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저 할머니의 상태로 천국에 가는가? 나는 조금 괜찮은데 이 정도면 우리 어머니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할머니 모습으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몇 살로 존재할까요? 좀 공평해야 되니까 누군 젊고 누군 할머니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 할머니 모습으로 있던지. 근데 그것보다 이왕이면은 젊은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활발했던, 왕성했던 나이였던 아마 33세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나이로 다 우린 천국에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33세, 우리 엄마 아버지도 33세. 둘 다 같은 친구 같은 모습인데 가서 아빠 엄마 생각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여러분도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엉뚱한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끼리 엄마, 아빠, 아들아, 딸아 하는 가족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혈육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은 그분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 분 아버지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만 존재하는 그 관계로만 천국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 남편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그 아내와 신부되는 그 부부관계만 천국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관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솔직히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 시원하다. 천국 가서도 부부로 살려가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정의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육신의 가족의 개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잠깐 맺어진 부부와 가족 관계 때문에 그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육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 우리의 꿈을 펼치며 우리만의 삶을 살라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시고 가족관계를 허락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는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깨달으라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통해서 보라고, 무엇이 진짜 부부관계인지, 무엇이 진짜 깨지지 않는 영원한 가족관계인지 보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허락된 육신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잠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 때문에 그 영원한 실체를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 육신으로 주어진 부부관계를 통해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 바라보시면은 막 분이 막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참기 힘들 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관계를 통해서 그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정말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부관계, 그 가족관계, 그 육신의 관계를 모형으로 주심으로 그 영원한 관계를 보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그 모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즉 부활에 대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끌어들이셔서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떨기나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하나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표현했다는 것은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구나. 서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표를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앞부분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죽은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지금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산자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것뿐이지 그들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아, 부활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부활은 있다. 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빗대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고, 전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산자가 뭐야? 산자의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산자의 하나님이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동의어로 사용된 그 앞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산자의 하나님은 이런 뜻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먼저 여러분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아브람의 하나님 그냥 대표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 그 3대의 이름을 다 거론하시면서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쓰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장면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을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합해서 말하면 생명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리. 그렇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대를 이어서 그 3대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세요. 번성케 주겠다,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동일하게 3대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나는 한 번 한 맹세는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게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거나 멈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서도 반드시 이룬다. 그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 야곱 때에서도 반드시 이룬다.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때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생명의 언약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언약이 주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셨잖아요.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온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과 산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밑을 보면은 결국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인데 그들이 산자인 이유는 뭐냐?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 성경을 붙잡고 믿게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성도 모두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호흡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도,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자가 된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자가 되신 여러분 모두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